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2023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의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경건회를 갖도록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유수와도 같이 빨리 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시대적으로 혼탁한 때입니다. 세상이 끝날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2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찌해 이방 나라 그들이 분노의 민족들이 허사꾸며 세상 군왕들 그 관원들이 여호와 기름 받은 자 대적해 그들의 맨 것 그 결박을 끊고 우리가 벗자 말들하도다. 주께서 저를 비웃으심이요 하늘 계신 자 웃으리로다. 그때의 분과 진노 바라사 그들을 놀라게 해 이르시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굳게 세웠다 하리이다. 여호와 명령 내가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유업 주리라. 그들을 절장으로 깨뜨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네. 군왕들이여 지혜 얻으며 재판관들아 교훈 받을지라. 여호와 그분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주께 피하라 복이 있도다. 예, 제가 여기 의자가 원래 사각형 스툴 의자인데 방석을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높이 방석이라서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너무 또 올라오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훨씬 좀 예, 쿠션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예, 오늘 호세아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오늘은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예, 열심히 회복 중입니다. 예,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 오늘은 호세아 7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죄악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빵을 만드는 화덕에 이스라엘이 비유가 되었죠. 뒤집지 않은 전병에 여기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덕과 전병은 연결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호세아는 화덕을 보며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화덕에서 구워지는 전병을 보며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일상의 삶에서 관찰되는 소재로 이스라엘의 실상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대상인 이스라엘은 앞서서는 화덕으로 또 한 번은 빵으로 비유한다는 측면에서 원래 대상의 어떤 점이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에 견주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비유는 사실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비유 역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는 양쪽에 열을 이제 가해서 고르게 익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시간에 뒤집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 비유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뒤집지 않아 까맣게 타버린 빵, 그래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린 빵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열방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를 구별시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순점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아진다면 죄송합니다. 뒤집지 않아 타버린 빵처럼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괜찮은 상태에는 한마디로 이도저도 아닌 상태를 말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뜨뜻 미지근한 상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전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동시에 바알도 숭배하면서 그렇다고 또 바알만 철저하게 숭배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던 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 이스라엘입니다. 9절은 반복되는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도다.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도무지 이를 깨닫지 못하는 에브라임의 어리석은 모습을 강조해서 제시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이방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모든 힘을 잃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이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이방을 의지하고 이방과 뒤섞입니다. 9절 하반절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백발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점점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 가는데도 에브라임은 도무지 이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언제나 힘있는 청춘인 줄 알고 이방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성별하지 못하고 또 실상 힘이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의 에브라임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 9절입니다. 열방을 향해 손과 마음을 벌리고 열방을 흉내내는 것으로 도움이 될 줄 알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도리어 점점 힘만 빼앗길 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들이지 열방으로부터 힘을 얻는 이들이 아닙니다. 내정도 외교도 완전하게 세속화시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힘은 열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9절의 내용을 볼 때 8절에 나오는 뒤집지 않은 전병은 역시나 타버려 먹지 못하게 된 빵을 가리키는 비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교만,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5장 5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영광이나 위엄으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가 이곳 그리고 몇몇 곳에서 그들이 가진 힘과 세력으로 인한 교만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 그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를 이끌고 성전으로 여호와를 찾아 나왔음에도 호세아는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사하러 왔는데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런 에브라임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죠. 비둘기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데 맥락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상징합니다. 마치 까투리가 장기에게 사냥꾼이 뿌려놓은 콩 먹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처먹겠다 하다가 죽음당하는 것과 같은 것. 모든 것에 쉽게 흔들리고 유혹되는 상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고 크고 대단한 것들에 쉽게 유혹되며 다른 일을 시기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합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죠. 지혜로 옮겨진 단어는 기본적으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잠언 10장 13절의 말씀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이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고 라고 한 것 같이 이런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지각이 없어 무엇에든 쉽게 유혹되고 쉽게 마음이 열린 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강성함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끌리며 이집트의 강함을 보고 그를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언제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언제나 이곳을 길목으로 삼아 전쟁을 했고 열강의 가축장이 되었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상 항상 열강들의 다툼 장소가 된 것과도 같이 근대 시기에 에브라임은 아람의 르신과 동맹을 맺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땅을 빼앗기고 말았고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는 아시리아 왕의 공격으로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됐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도리와 스루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호세아 9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라고 하는 초강대국상에 끼인 나라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사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가장 악질적인 북한이라는 괴뢰 국가가 우리 북쪽에 있죠. 우리를 호시탄탐 노리고 있고 그 모든 전술 무기 그리고 핵무기가 다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도 친북 세력 및 친북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30%가 넘어가는 그야말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그대로 선지자들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속화가 완전히 진행된 상태에서 참된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죠. 이 시대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종교혼합주의의 홍수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 따라간다라고 하는 식의 모습, 그야말로 지각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지각을 버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성별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일 그러한 지혜가 없다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아서 더 힘이 있고 강하고 대단한 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 몰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12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새 잡는 사냥꾼에 비유하고 있죠. 그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물을 쳐서 그들을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것의 목적은 그들을 훈육하고 바로 잡기 위함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길을 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로 1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에브라임의 이 말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과 패망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훈계하시지만 이러한 징벌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실제로 열방을 향해 달려가고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는 삶, 즉 신앙과 삶의 불일치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힘으로 권력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위정자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의미는 호세아서에서 이 정성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을 다하는 것이요 생각을 다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모자란 것은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2절이 말씀하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표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침상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지만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뿐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까지 탄식하며 함께 모이고 궁리하는 까닭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 줄기차게 당시 이스라엘이 풍요를 추구하고 풍요를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이런 갈망으로 인해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께 행할 수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자의적 숭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를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힘으로 못된 것을 계획합니다. 출애굽도 광야의 경험도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과 여러 경험도 모두가 이스라엘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지만 그들은 열국을 따르고 열방을 따르고 그저 하나님을 종교적인 제사와 예배의 형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르짖기는 분명히 부르짖는데 풍요를 향한 갈망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계의 많은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규모가 부흥과 성공의 척도가 되고 또한 부귀와 영광, 성공과 출세가 신앙의 증거가 되고 있으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진 교회든 동네에 있는 그냥 상가 개척교회든 똑같은 방식으로 교인들에게 정성을 요구하고 예배와 헌금을 강조하며 하나님 아는 것과 진심 어린 신뢰는 다 엿바꾸어 버려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순종도 경배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되 정작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6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가리켜 속이는 활 같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활은 느슨한 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구시를 못하는 활로 볼 수 있고 또한 활이 쏘아지긴 했지만 관역과 거리가 먼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듭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다시 그들의 칼에 엎드려지고 죽게 되었으니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을 의지하니 어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에브라임의 절처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눈앞에 보이는 힘을 의지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이 시대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맙시다. 혼합주의로 물들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흐트러진 신앙관을 다 버리고 또한 신앙 고백과 삶의 불일치의 문제를 주의하면서 늘 이 세상에 있는 것, 즉 돈이나 쾌락과 명예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순수하고 겸손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파수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통일 찬송가는 367장 새 찬송가 341장 통일 찬송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입니다. 예, 한 해 끝자락 12월의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현월TV 우리 진리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험악한 시대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끝까지 우리 살아가 보십시다. 이제 정말 추워졌죠 여러분. 몸도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이제야 좀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이제 올해 주일을 딱 2번만 보내면 또 주일이 한 번 더 있죠. 31일 마지막 날이 주일이어서요. 참 뜻깊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현월TV 파수꾼 성도들과 마지막 12번째 파밤을 29일 금요일 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꼭 모든 우리 파수꾼들 함께 하시고요. 활발한 소통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1월부터 쭉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면서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주제가 선정된다면 그 주제로 또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모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번째 파밤에 대한 요약적 영상은 내일이 아닌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월요일에 공지를 못했습니다만
존 칼빈과 관련한 내용으로 목요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꼭 시청을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전달 사항이 있으면 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리겠고요. 이번 주 22일 금요일 6시 반부터 연말 만찬이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비록 이제 한시적으로 또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조촐한 자리입니다만은 그래도 연말 만찬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되 좀 더 모여서 더욱더 마음을 합하고 또 그렇게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내왔던 것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고자 하니까요. 멀리 계신 우리 파수꾼 성도님들과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꼭 상반기 때 좋은 이제 기회가 좀 마련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만찬 잘 준비하고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꼭 열심으로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험악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 지키시고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라옵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방송으로 다시금 찾아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인애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보다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천국의 길을 향해 힘껏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케 하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이 험악한 시대에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 또한 굳건하여지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